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많이 듣고 많이 불렀습니다. 근데 막상 또 우리가 하려고 그러면 잘 안 되죠. 그래서 또 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기도에 칩을 꽂아라. 마치 휴대폰에 칩이 빠진 상태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듯이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이 땅에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소통하는 관계가 안 된다면은 참으로 어리석은 인생인 줄 압니다. 복음의 언약의 칩을 꽂고 그 믿음의 칩을 꽂아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아왔고, 특별히 이번에 세계 렘넌트 대회에 순간순간 시간마다 이 칩을 결단코 빼지 않고 혹시나 빠졌는가 확인하는 가운데서 말씀 속에 있었음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은 읽은 말씀 가운데서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과연 누가 그런 말씀을 할 수 있겠는가 말입니다. 석가모니가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할 수 있겠는가? 소크라테스가 할 수 있겠는가? 세상에 어떤 그 위대한 장군이 세상을 이겼다 할 수 있겠는가? 그 어느 누구도 이런 말을 할 수 없지만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이겼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도들에게 이김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하는 가운데서 세계 렘넌트 대회, 소위 WRC가 이제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 하나님의 영원한 작품, 하나님의 영원한 유산이라는 이 주제 속에서 나를 살리는 힘, 세상을 바꾸는 그 힘, 시대를 살리고 바꾸는 그 힘을 얻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살리는 힘, 그 이기는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말씀밖에 없잖아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24시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 25의 응답, 더 나아가서 영혼의 응답 속에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의 싸움은 이기려고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이다.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이다. 지금 프랑스 파리에서는 올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 많은 고된 훈련 속에 있었던 그 선수들이 이기려고 바둥바둥 애를 쓰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안타까운 그런 장면도 보게 되지요. 이기려고 싸우지만은, 만약에 저희들이 이겨놓고 싸우는 그런 중심이라면 그 싸우는 시간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땅 살아갈 때에 이기려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겨놓고 승리해놓고 사는 그런 삶이 오늘 우리 성도의 삶이다 확신합니다. 우리는 또 지난 시간에 5년 만에 한 자리에 모여서 렘넌트 대회를 가졌습니다. 지난 해는 대구 이제 엑스포입니까? 하루를 지냈지요. 이번에는 3박 4일의 긴 시간을 한 자리에서 많은 성도들이 참 많이도 모였어요. 한 15,000명 이렇게 모였는데 그 큰 홀에 끝이 없을 정도로 말이다, 안 보일 정도로 많은 인파들이, 많은 우리 렘넌트들, 우리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그 분위기 자체가 은혜지요. 말씀 받는 시간은 3시간밖에 안 되잖아요. 그 많은 시간을 찬양으로 보내고 그 많은 찬양을 무료하게 그냥 앉아있는 그 시간이 더 많아요. 하루 많은 시간을 그 홀 안에 있는데 참 시원하게도 해주지만은 그 불과 앉아있는 시간은 얼마 안 되어지거든요. 얼마 안 되어지는 그 시간에 올라가야 되지요, 잠자리 해야 되지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되어져요. 그 분위기 자체가. 왜냐? 성령께서 역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아무리 봐도 우리의 싸움은 무엇이냐?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이다.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일간에서는 이상한 말들도 들렸거든요. 이번 WRC를 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무산시키겠다, 이런 못된 말들도 나돌았어요. 소위 떠난 사람들이 무슨 그 억하 심정을 가지고 있는지 말입니다. 나무집 잔치에
축가 박수를 보내야 되는데 죄를 뿌리겠다는 그런 심사로 와서 뭐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겠다 이런 말들도 들렸는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자리인데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계복음화의 언약 붙잡고 2, 3, 7, 5천 종족을 살리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에 어떻게 사탄의 역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은혜스러운 자리로 방해꾼 하나 없이 다침 하나 없이 그 15,000명 어린아이들이 그 많지만은 어디 하나 넘어져서 상처 하나 입는 그런 일들도 하나 일어나지 않고 그저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얼굴에는 화색이 가득하고 말입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렘넌트들이 삶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명서 그렇지? 은율이가 저 친구가 내려오는데 뭐 얼굴이 환하더라고요. 내가 특별히 놀란 것은 우리 지원이가 교회에서는 말 거의 안 하잖아요. 내가 지원에서 교회에서 말 들어본 적이 없는데 아이 저 친구가 어떻게 말을 잘하는지 막 차 안에서 혼자 이야기 다 하는 것 같아요. 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속에 무엇인가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은 인간의 육신의 그거는 아무 관계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렘넌트들도 우리가 많은 기도가 있었겠습니다만은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고 축복의 자리이기 때문에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이라 나를 살리는 그런 자리예요. 세상을 바꾸는 자리예요. 시대를 살리는 그런 자리예요. 그 메시지가 선포되어졌던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우리의 싸움은 무엇이냐? 이기려고 바둥바둥하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이겨놓고 찬양하면서 싸우는 그런 우리의 삶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참으로 은혜가 충만한 자리였습니다. 고명순 권사님 그렇지요? 목사 혼자 떠드는 건 아니지요? 우리 김승엽 사님도 처음 가셨는데 그랬지요? 우리 김 주사님은 식권을 구입 안 했어요. 내가 식권 구입하지 마라 그랬거든. 내가 잘못 생각해가지고. 그런데 누가 식권을 떨어뜨리는 말이라. 그 많고 많은 사람 거 말이에요. 어떻게 찾아줍니까? 내가 주웠는 거 아니에요. 어느 누가 주워가지고 주더라고요. 그래서 식사 공짜로 했지요. 우리 고병순 권사님도 식권 내고 구입하지 마라 그랬거든. 이게 전국 나가면 이제 곤란스러운데. 또 이것도 하나 또 얻었어요. 얻어서 또 식권을 줬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밥 먹는 것도 걱정하지 않더란 말입니다. 이렇게 잘 인도를 해주시더라고요. 그저 참 감사한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특별히 감사한 것은 수년 전만 해도 동반 자녀의 숫자가 많지는 못했는데 그저 가에 한 줄 정도 이렇게 5년 전만 해도 그랬는데 이번에는 동반 자녀의 숫자가 그 부모 따라서 온 애들 그 자리가 말이면 딸을 만들었거든요. 얼마나 많은지 한 3배 이상 4배 가까이 더 많아졌어요. 왜 이렇게 많을까? 왜 이렇게 동반 자녀가 이렇게 많을까? 그렇구나. 우리가 지금까지 복음 속에 있으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자라가지고 이제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고 이 자녀들이 애를 하나만 낳는 게 아니라 둘 서희를 쭉 데리고 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숫자가 얼마입니까? 옛날에는 혼자 그런데 이제는 걔들이 장가고 시집가고 애 낳고 이렇게 오니까 몇 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는 걱정 없다. 우리 복음 운동하는 우리 단체에 미래는 걱정이 없다. 불과 몇 년 사이에 말입니다. 이렇게 분위기가 얼마나 달라졌는데 참 감사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온 교회 성도들도 많이 갔으면 좋겠어요. 어지간하면 한번 가서 한번 참여해보면 좋겠어요. 일본에서 오신 선교사님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아이고 선교사님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선교사님 뭐 교회에서 많이 왔지요? 예, 60명 왔습니다. 일본서 60명이 왔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뭐합니까 그래? 일본서 비행기 타고 이렇게 오는데 예, 오는 게 다는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관심을 가지는 가운데서 세계 복음화 2, 3, 7, 5천 종족은 될 수밖에 없다는 것. 저쪽에 우리가 늘 기도합니다. 바누아투 이야기 하잖아요. 거기서 82명이 왔더라고요. 그 나라에는 대통령까지 왔더라고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을 하시겠지요. 그 옆에 나라 통가에서는 국무총리도 참석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 오세아니아주 그 14개 섬에 하나님 특별한 계획이 있겠다. 왜? 우리가 늘 지금 기도로 쏟고 있잖아요. 반드시 응답되어지는 그 기도.
이겨놓고 싸우는 이 싸움에 우리가 동참했다는 것이 참 감사했다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새 강의가 선포되어졌는데 오늘 좀 더 구체적인 메시지는 오후에 우리 손 목사님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실 것이고, 오늘은 잠깐 보고를 드린다면은 새 강의가 전해지는데 나를 살리는 힘, 세상을 바꾸는 힘, 시대를 살리는 그 힘에 이제 말씀을 주셨습니다. 힘을 얻어라. 힘을 얻어라. 이번에 탁구 선수 삐약이 신유빈입니까? 그 잠시 그 순간도 힘을 잃지 않으려고 뭐 먹습니까? 바나나. 그 순간 쉬는 그 시간에도 바나나를 먹더라고요. 왜? 힘을 얻으려고. 육신의 그 운동에도 힘을 잃으면 안 되니까 말입니다. 그 바나나를 먹는데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영적인 힘이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일날 이 예배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바나나를 먹는 시간이에요. 힘을 얻는 그 시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참 중요한 시간이다, 이제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힘을 얻으라는 말씀이 있는데, 나도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고 세상도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고 미래도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 확신 가지고 왔습니다. 왜?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애들이, 동반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말입니다. 그 표시하는데 노란색으로 표시하는데 막 이 까마르게 막 아주 많은 그런 이제 영역을 표시를 해놨더라고요. 이 자리가 뭐냐 보니까 동반 자녀의 자리라 그래요. 동반 자녀. 코로나의 팬데믹이 우리에게는 많은 유익을 갖다 주었습니다. 많은 걱정을 했지만은 그것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게 해 하나님께서 단청 우리를 밀어넣는 그 시간이 코로나 팬데믹 시간이었어요. 걱정할 일이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복음을 외쳤는데 후대가 오직 복음 속에 있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렘넌트들이 다시 한 번 더 일어나는 그런 모습도 발견했습니다. 아마 지금부터 달라지게 될 것이에요. 모습도, 신앙도. 참석 숫자도 그랬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15,000여 명이 끝도 없이 참 어디에서 그렇게 많이 오는지 말입니다. 어디에서 그렇게 차가 많이 있는지, 임시 주차장을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도 가득하고, 또 여기 이제 그 전시장 그 안에 그 주차장도 뭐 큰데 그것도 하루에 12,000원이에요. 하루에. 그래 주차비만 해도 벌써 3일 같으면 얼마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가득 그렇게 채워진 것을 볼 때에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사람이 계획을 할지라도 그러면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생각들이 다 기호였습니다. 많이 모일까? 5년 만에 모이는데 주변에서 방해꾼들이 이번에 가서 시위를 하겠다, 피켓을 들고 뭐 방해하겠다, 이번 이 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무산시키도록 방송을 내보내겠다, 가장 행포도 다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어디 하나 외침 없이 잠잠해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진행도 말입니다. 얼마나 깔끔하게 잘했는지. 이 안에 앞에 그 스크린 LED를 전에는 군데 띄엄띄엄 이렇게 나왔는데 이번에는 앞에 여기서 끝에서부터 이 끝까지 전부 다 깔아놨어요. 그래 어디에서 볼지라도 환하게 선명하게 다 볼 수 있도록 만들고, 우리나라 최고의 음향 기술자가 와서 음향 시설을 했는데 얼마나 음향이 좋은지.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음향이 진짜 필요하다. 그래서 지난 주에도 우리가 좀 의논했습니다만은 다음 주일쯤 돼서 우리가 음향을 위해서 한번 이런 시간에 특별히 헌금을 한번 하자, 광고를 아마 실을까 싶습니다. 함께하여서 정말 이 시대에는 이런 싸움이잖아요. 여호와 정인 그 대구 경북 교육원이 대구대학 안에 평사에 있는데 한번 가보니까 방송실을 한번 보여주더라고요. 그 직원이 방송실을 보여주면서 하는 이야기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메시지의 식명 걸기 때문에 이 방송이 완전히 방송국 규모입니다 이래요. 그 방송실이 뭐 조그마한 방이 아니에요. 아주 큰 홀이에요. 얼마나 시설이 잘 되어 있는지 말입니다.
저 지옥 가게 만드는 저기에서도 이 음향에 완전 생명 걸어가지고 메시지에 생명 건다고 하는데 거기 얼마 투자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교회가 이 안에서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이 이제 다 나가잖아요. 바깥으로 그 유튜브로 나고 다 나가는데 아마 우리 교회 이 메시지를 뭐 목사가 설교를 잘하나 못하나 그걸 떠나서 어떨 때는 그래도 뭐 조회수도 올라오더라고. 아마 방송 시설이 조금 잘 되니까 음향이 좋으면은 한 1000회까지는 안 올라가겠나 싶어 마음 드는데 이때는 박수도 한번 보내지요. 응? 마음속으로 이거 목사님 무슨 기대심을 그걸 가집니까? 그건 아니겠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는 이것이 바깥으로 자꾸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예요. 회에서도 이제 우리 예배를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마음을 한번 우리 다 한번 쏟아가지고 정말 어떤 행사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이번에 그 많은 숫자 학생들이 그 많은 점 그 나와서 찬양하는데 마이크 다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뭐 전혀 소리 하나 찌그러짐이 없이 참 잘 나오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마이크 한 30개 들고 막 찬양을 할지라도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로 그런 이제 시설 한번 갖추는 것이 좋겠다. 기도 속에 있습니다. 온 성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서 같은 축복을 한번 누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전에는 외부에서 많은 분들을 초청해가지고 돈도 주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 자체적으로 첫 시간에 개식할 적에는 우리 목사님들이 쭉 나와서 하는데 모르겠어요. 뭐 최고로 은혜스럽다 하더라고요. 그랬지요. 사모님들은 너무 아쉬워요. 그렇게 연습도 많이 했는데 너무 짧아 버렸어요. 우리는 질 좀 끌었는데도 어떻든 했어요. 목사님들, 사모님들, 우리 장로님, 지사님들, 우리 중직자들, 렘넌트들 팀이 나와가지고 말입니다. 찬양하고 하는데 참 감사했어요. 전문가가 하지 않고 우리 안에서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 하나하나가 흐트러짐 없이 그렇게 인도되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도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이김을 주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가 걱정할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앞날도 걱정할 일이 없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우리 렘넌트들의 미래도 걱정할 일이 없다.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나님 아버지요, 다음 주일 설교 제목이 뭐겠습니까? 설교를 달라고. 그런데 이제 어떻든 거기에서 이 본문을 주셨어요. 생각 속에서, 기도 속에서. 그 많은 숫자가 상관없이 진행되었음에 담대하라고 하신 주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에 담대하라. 그렇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큰 염려, 걱정 이것만큼 큰 제약이 없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셨나? 담대하라. 이번에는 좀 사실 걱정이 되었어요. 어떤 걱정이 되었느냐? 매년 마치는 날에는 오전 11시쯤 돼서 마쳤어요. 금요일 오전 11시에 마치고 낮에 이제 다 집으로 가게 되어지는데 이번에는 그 전도자의 고백 그 시간을 마지막 날 금요일 날 저녁에 하게 되거든요. 마치니까 8시 한 30분 되는 거라. 그 차 못 타고 일하는 게 9시에 출발하게 되는데 9시에 출발하면은 저 어디까지 갑니까? 전라도까지 가야 되지요. 뭐 경상도까지 와야 되지요. 부산까지 가야 되지요. 뭐 이렇게 멀잖아요. 우리도 9시 출발했는데 교회에 새벽 2시에 도착했으니까 그 한밤중에 그 차를 운전해 가야 되는데 한 차에 혼자 타고 다닙니까? 가득가득 태워 가야 되는데 혹시나 사고는 나지 않을까? 맨날 며칠 동안 거기에서 있으면서 피곤도 할 테인데 졸리기도 할 것인데 별의별 생각이 또 다 드는 거예요. 걱정 많은 사람이 돼가지고 걱정 많은 사람 돼가지고 또 걱정이 되져요. 뭐 내일도 만나 우리 전체 일이기 때문에 만약에 사고가 나서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제 그런 마음도 없잖아. 들었는데 그것도 다 기호였어요. 아무 일 없었어요. 지금까지 들려지는 이야기에 어느 뭐 교회가 사고 났다 이런 이야기 하나도 안 들려져요. 무사히 다 그 새벽에 다 도착해서 오늘 다 기쁨으로 예배하는 막 그런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되도록 해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서론에서 다 마칩시다. 하필이면 또 우리 영천에 있는 목사님 어머니가 렘넌트 때 전날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렘넌트 전날 내가 통화를 했거든요. 통화를 하고 목사님 차 샀지요? 예, 차 사가지고 기분 좋았습니다. 우리 애들도 이제 새 차에 타고 간다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 좋아했는데 아유 그날 밤에 어머님이 세상 떠나버리는 거라. 그러니까 뭐 갈 수가 있습니까? 상주가 됐는데. 그래 애들도 걱정이라. 그런데 우리 차에 태우려니까 애들도 뭐 우리 차도 뭐 이제 10,000원 이제. 뭐 어떻든 이제 그거는 뭐 그 교회에서 알아서 해결했겠습니다만은. 자, 본인은 이제 가지를 못하게 되지요. 우리 또 노예 목사님들이 문상을 해야 되잖아요. 목사님 모친이 세상 떠났으니까 모두가 다 저 일산에 저 김택서에 가 있는데 저 서울 위에입니까? 거기서까지 내려와야 되는데 그 다음 날 내려와서 문상을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얼마나 미안하겠습니까? 목사님 오지 마십시오. 마음만 받겠습니다. 거리가 너무너무 멉니다. 절대로 오지 마십시오. 그 집에서는 그제 오지 말라고 부탁을 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도 예의가 있는데 가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강원도로 해가지고 우리가 안 가겠습니까? 거기도 가서 문상을 하는데 내려오겠습니다. 저는 또 시찰장이지요. 우리 또 노회장도 또 노예를 책임지고 있지요. 다른 사람 다 못 온다 할지라도 노회장하고 내하고만이라도 둘이라도 내려오자. 뭐 이래까지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또 감사하게도 가지 못한 목사님들이 몇 분 계시는 거라. 오지 마십시오. 우리가 대신해서 문상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서 대표로 문상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이제 또 얼마 숫자가 모여가지고 문상을 하게 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가 잘 진행되었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다 다시 한 번 더 보고하면서 참 감사했음을 고백합니다. 자,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생각하시면서 제자들이 세상에 살면서 이런저런 많은 어려움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이것이 무엇입니까? 14장 1절에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14장 이후에 이것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근심 걱정이 많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환난 같은 일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것들 같은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다 해결했다. 이제 이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이것을 마음의 근심 너희는 마음의 근심하지 말라. 14장 1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런 가운데서 여러 가지로 이제 14장, 15장, 16절에 그래서 예수님은 늘 붙어 있으라. 아이들이 엄마 손을 꼭 잡고 가야 되지. 엄마 손을 놓치고 있으면은 차 사고 날 수도 있고 저의 돌불이 넘어져서 다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항상 붙어 있으라. 나는 포도나무다. 이 가지가 이 둥지에 붙어 있듯이 너희들은 항상 붙어 있으라. 붙어 있지 않으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다친다. 늘 붙어 있으라. 세상에는 늘 우리에게 넘어뜨리고 하자는 자리 참 많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역사가 많다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누린다고 누려지느냐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안 아프려고 해서 안 아파집니까? 우리 조장로님이 아프고 싶어서 아팠겠습니까? 살다 보니까 이 아픔이 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 아픔 속에서 어떻게 이제 우리가 감당하느냐, 그게 이제 숙제잖아요. 그게 문제이잖아요. 다만 누림을 주시는 분이 계시다 말씀입니다. 이김을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생각해 보십시다. 평안을 누리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평안을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서 염려, 근심, 많은 문제 내가 다 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세상에 왔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도 일어나고 굳은 일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했습니다. 한순간도 염려, 근심이 없는 날 없잖아요. 성경에 염려, 근심이라는 단어가 모르겠습니다만 365번 있다 그래요. 세려보진 않았는데 이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365번이나 염려, 근심이라는 단어가 있다 그래요. 이 말씀은 하루도 빠짐없이 염려, 근심되는 일이 많다, 이제 그 말씀이잖아요. 아마 이거는 우리가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 아마 염려 속에 근심 속에 아이고야 이러면서 살 때가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볼 때에 그것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우리 삶에 있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것이 이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아시느냐? 우리 주님이 아셔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획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힘이 없어서 이런 일이 나고 저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참 그런 것 때문에 조금 기도가 있었어요. 이번에 WRC 세계 랩넌트 대회를 완전히 무산시키겠다. 이렇게 지금 막 작당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심지어 거기에 와서 프랭카드를 걸고 피켓을 들고 영차 하겠다는 그런 말들이 막 들려와요. 왜? 이것이 자기들이 할 일이란 거예요. 너희들은 잘못된 단체이기 때문에 잘못된 단체가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지금 어려운 길로 정의의 길로 간다. 이러면서 말입니다. 막 방해를 막 하려고 그래요. 글쎄, 하나님이 아시겠지요. 하나님이 무엇이 정의의 길인지, 무엇이 의의 길인지, 무엇이 복음의 길인지 하나님이 아시겠지요. 그래 정명이 되어졌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정리를 하셨어요. 렘넌트 7명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 말입니다. 요셉이 그림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어릴 때에 부모 곁을 떠났습니다. 형들에게 팔렸습니다. 팔려서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러다 억울하게 말입니다. 감옥소에 또 들어갔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더라고요. 이래서 요셉의 나이가 30살 될 때에 애굽의 관직에 오를 나이가 되었습니다. 관직의 나이에 오른 그런 나이에 요셉을 감옥에서 끌어내서 그 나라의 총리로 만들더라고요. 총리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사탄의 것을 완전히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뤘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태어났는데 말입니다. 죽임을 당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저 나일 강에 던져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일 강에 던져진 그 모세를 건졌어요. 건져서 바로의 딸의 공주지요. 양아들로 또 들어가게 만들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어느 날 살인자가 되어버렸어요. 도망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다고 어느 날 머슴살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모세의 인생의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모세를 어떻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만들어서 이스라엘의 모든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는 그런 지도자가 되게 만들더라고요. 우리가 언약 속에 있으면, 우리가 복음 속에 있으면 하나님은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릴 때는 목동이었습니다. 제일 천덕꾸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이 다윗이 사울의 사이가 되게 되더라고요. 골리앗을 넘어뜨리게 되어지고요. 그런가도 또 도망가는 신세가 되어지고 신하로부터 또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성전 건축의 최고의 왕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에 가는 걸음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하양동서교회가 오직 말씀으로 달려가는 이 길에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담대하라 했습니다. 자, 평안을 주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이제 너희가 평안을 내가 너희들에게 줄 것이고 이제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살리라는 것입니다. 담대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시대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누가? 담대한 자가 말입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자가 쭈비쭈비 돼서 총을 들 수는 없잖아요. 참 담대한 자가 있잖아요. 이번에 양궁 선수들 보니까 그 사석에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이 심박수가 80 정도 정상인의 그런 심박수를 뛰게 하더라고요. 참 담대하잖아요. 우리 같아서는 120, 130, 150 얼굴이 벌거이 돼가지고 콩닥콩닥 하다가 내려올 것인데 이 애들은 말입니다. 얼마나 담대했는지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나를 살리기 때문에, 세상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한 시대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누구에게? 담대한 자에게. 그래서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담대해질 수 있습니까? 말씀을 꼭 붙잡아야 돼요. 언약을 꼭 붙잡아야 돼요. 복음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복음.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나 우리 온 성도들이 우리가 지금 오직 복음 속에서 30여 년을 달려왔습니다. 앞으로도 또 달려나가십시다. 담대한 가운데서
힘을 얻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 주시옵소서. 저도 잠시 전만 해도 여기 올라와서 하나님 아버지요, 나 이하노 인간으로서는 이 자리 우리 성도들 앞에 얼굴에 눈도 한번 못 마주칩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 주옵소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그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야만 이 말씀이 선포될 수 있습니다. 잠시라도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기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지 말입니다. 일의 자리에 있든지 공부의 자리에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힘이 필요합니다. 은혜를 주시고 성령 충만 주옵소서. 그래서 24시가 필요한 거예요. 24시 늘 주님 바라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25시에 내가 생각도 않은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요. 일어나게 되어져요. 영혼의 응답 속에 있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담대하게 하옵소서. 담대함이 어디서 나느냐?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굳게 붙잡느냐 말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책을 많이 읽어서 그 책의 내용을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지잖아요. 내가 힘이 되잖아요. 마지막으로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입니다.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렇지요. 십자가가 예수님의 실패가 아니라 십자가가 사탄을 끊는 완전히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주님의 싸움은 무엇입니까?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이었습니다. 저는 이야기했잖아요. 201 여단에 가면은 지금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문에 가면은 이겨놓고 싸운다. 그런 정신이지요. 이겨놓고 싸운다. 그걸 써놨어요. 영원한 기업 작품 유산을 주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냐?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기다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조급해할 필요도 없고 기다리자. 집중하자. 도전하자. 자, 이런 메시지가 이번에 선포되어졌는데 어쨌든 우리 교회에서도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 이김을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을 마칩시다. 언약 잡고 기도하십시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신앙의 성공자가 될 수 있느냐? 그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느냐? 강단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가까이 붙잡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있을 줄 압니다. 말씀은 무엇입니까? 해답입니다. 답입니다. 답을 가지고 있으면 뭘 든든하잖아요. 답이 없어가지고 어디를 가더라도 길을 모르니까 우리가 답답해야지죠. 길을 알면 가면 되잖아요. 길을 아니까 말입니다. 내비가 얼마나 잘 나오는지 순간순간 길을 안내해요. 금방 여기를 인다 하다가 여기보다도 여길이 트이고 여길이 더 빠른 거 같으니까 여기로 씩 돌려주더라고요. 길이 말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편안하게 만들어줘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길입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24시 하자는 것입니다. 늘 주님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긴 호흡을 하면서 주님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이때에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전도자로서 하나님 반드시 기도하고 말씀 속에 있는 자에게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겨놓고 싸운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얼마나 내 마음속에 깊이 새겼느냐에 따라서 삶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도 승리의 우리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54장 하십시다.